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죠. 남유다를 향한 심판 설교가 총 12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7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하죠.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혼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신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또 거기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만큼 자녀들은 축복이고 결혼은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결혼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결혼을 하거나 또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곧 재앙이 임할 건데, 전쟁이 임할 건데, 그 전쟁 속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 자녀가 붙잡혀 간다면, 만에 하나 그 아내가 붙잡혀 간다면, 또는 칼 앞에 정말 피 흘림이라도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도 치르지 못합니다. 생사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상가집에도 가지 마,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지만,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이겠지만 왜 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느냐? 지금 곧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전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지금 장례식에 가고 결혼식에 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심판의 임박성과 맹렬함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통에는 다 죽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너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질 거다, 망할 거라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지만 신약 시대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의 행동 설교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도 원래 성도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축복의 자리인데 그 축복의 자리 역시 저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 장례식에 함께 조문하고 슬퍼하는 것도, 이것도 서로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위로의 그런 상황, 자리인데 그 위로의 자리마저도 저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게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느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주인을 바꾸고 말씀을 바꾸고 끔찍히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패역함에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구약이냐 신약이냐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겉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몰래 주인을 바꿔놓고 세상을 끔찍히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재앙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앙은 축복이 다 재앙이 되는 그 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패역한 자, 회개치 않는 자, 끝까지 완고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며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징계는 말 그대로 저주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회초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징계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거 저주 아니야. 너희를 돌이키기 위함이야. 그래서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 전에 너희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회개밖에 없어. 돌아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초리가 거두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죠.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전화위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화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화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화도 변하여 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요한 그 기점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죠. 특히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모든 은혜 받을 통로를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세상 붙들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더 크신 나를 죄에서도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